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평안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또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큰 권력의 공백이 생겼죠.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은 되어야 되겠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 정부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군대장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 중에서 이스보셋을 찾아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마하나임에서 말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망명 생활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죠. 다윗은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에 위치하고 있었죠.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같은 지파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사울 가문과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 중심의 다른 세력들, 어쩔 수 없는 혼란의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불안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래 가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정통성이 다윗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된 나라로 통합해야 가야 될 책임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큰 과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두 세력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돕던 참모들 중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돕던 참모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두 진영의 장수들이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브온에서요.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두 장수들, 관계가 썩 편안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제안으로 두 진영이 서로 결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와 같은 가벼운 결투 말이죠. 양쪽 진영에서 12명씩 뽑혔습니다. 두 진영의 장수들은 자기의 부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재미삼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시합, 결투는 단지 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격해지면서 공격 본능이 살아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칼을 휘둘렀고 서로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양쪽의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했지만 다윗 진영에서도 약 20여 명이 죽음을 당했고 아브넬 측의 사람들은 3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다윗 진영의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아브넬에 의하여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장수 중 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했던 싸움이 종족 간의 내전으로 확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두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서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일까요? 두 세력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아브넬이 먼저 휴전을 제안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했고 요압이 그를 받아들여서 더 이상의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두 진영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죠.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으로 확정된 다윗은 그 나라의 안전과 통합을 이루어야 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통합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곳곳에 많은 위험과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전쟁이 발발할 위기도 언제든지 존재하죠. 그리고 전쟁을 도모하는 이들,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다윗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누어진 두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이루어야만 하죠. 다윗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와 성숙과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처음에 보여준 출발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사실 말이죠. 앞으로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는 것도 탁월한 리더십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이요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핸들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두 세력 간의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